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에 인사 나누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꿈과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살지요.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도 전에 처절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불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오히려 꿈을 빨리 이루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달리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나도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가 아니라 전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꿈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과 싸워 이기고. 근데 바로 이 요셉도 자신의 형제 중에서 12명의 형제 중에 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별 꿈이 있었다고 기록이 없는데 요셉만이 꿈을 가진 확실한 꿈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하여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불쑥 자신의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으려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화가 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예요. 이는 막내가 되다시피 하는 어린 나이에 자기의 형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할 거라고 하는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한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에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반박하면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꿈을 꾸었는데 다음에 또다시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꾼 꿈을 또 꿔보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0절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었고 이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가족들 중에 지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 큰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지닌 꿈을 하나님은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풍부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인생을 원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꿈이 심어지면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꿈이 있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찬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란하게 바라보는 영롱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축복해 준 이유가 바로 그 마음속에 사라질 수 없는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의 초점이 더욱 뚜렷해지면 꿈이 이루어지는 목적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면 여러분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고난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가진 지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흔히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아버지한테는 가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해서 그 옷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저 요셉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꿈이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꿈을 가지면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꿈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를 어찌하든지 그 자리를 못 올라가게 끌어내리는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확실히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꿈이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꿈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여러분의 꿈을 영롱하게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꿈을 가진 요셉이 그 다음 당하는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까지 그가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은 언제나 고난의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아니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훌륭한 대통령으로 바로 갔다는 기록은 없지요. 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정말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온갖 뒤집어 쓴 뒤에 나중에 그 자리에 일어서지 않습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결코 물러서지 말고 그 수레를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대한 포부를 지니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수레를 타야만 꿈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의 과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을 발견하자 기뻐가지고 소리를 쳐서 달려갔습니다. 형들이 반겨줄 거라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벼락입니까? 요셉을 반겨주기는커녕 바로 오자마자 꼼짝 못하게 붙잡아가지고 옷을 다 빨가벗겨가지고 우물이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말라버린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말 이곳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별로 없는 산속 아닙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또 사람이 오기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는 자기가 꾼 꿈과는 너무 대조적인 환경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이지요. 얼마 후 요셉을 우물에 빠뜨린 형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형들이 다시 의논해서 야 죽이지 말자.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저걸 노예로 팔아먹으자. 그래서 결국 미디안 상인들한테 지나가는 이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은전히 심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물에서 끌어올릴 때까지만 해도 형들이 이제 나를 살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애절을 했겠습니까? 그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을 했을 거냐고요. 그런데 살려주기 위해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 전혀 알 수 없는 땅으로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돌아올 기약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완전히 발가벗기운 채에 그대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큰 꿈을 가진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절망의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만약에 꿈이 없었으면 이 요셉은 이런 인생을 살 길이 없어요. 형들한테 오히려 사랑만 받으면서 그 집안에서 화목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정말 치명적으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아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면 아무리 꿈을 가진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절망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팔려갔으면 애굽의 궁중이 어찌 됩니까? 그러니 인간에게 다가오는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꾸는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출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졌다가 그 꿈이 정면으로 도전을 당하게 되면 꿈이 산산조각이 난 줄 알고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꿈이란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꿈을 고난의 수레 위에 태워서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진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낙심하지 말고 그 수레 위에 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루속히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살 소동 따위를 벌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는 다가온 고난의 수레 위에 담담하게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요셉이 종으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는 알몸으로 가게 했지만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은 베끼지 못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품은 꿈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알몸으로 팔려가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꿈은 그대로 지닌 채 남의 나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꿈입니다. 왜냐? 꿈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땀만 흘리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잃은 열정이기 때문에 보트를 아무리 몰고 가도 내가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지가 그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가장 위대한 축복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서 정말 꿈을 꾸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시련에 떨어지면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가장 빨리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게 세 번째 이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가슴속에 찬란한 꿈을 가졌지만 그는 몸은 20냥 은전에 팔리는 고난의 수레에 타고 가는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레양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지요. 이제 요셉은 종의 수레를 탄 겁니다. 꿈을 찰나에 꾸었는데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의 수레를 타더만 나중에 다시 남의 집에 종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종의 수레를 타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된 요셉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정말로 부모님 생각, 고향 생각, 형들, 친구 모두 다 얼마나 생각이 간절했겠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살아봤으니까 압니다. 한국에서 멀쩡히 이렇게 살다가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면요 3년을 이기고 3년 안에 다 정치병이 돼요. 왜?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 형제, 고향, 친척 다 보고 싶고 그리우니 쉽게 말하면 향수병. 그걸 흔히 향수병. 그러니 그 향수병에 그렇게도 고달픈데, 물론 공부하러 간 사람이든 뭐 사업하러 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거의 거기에서 겪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의 정신적으로 약간 충격도 받고 생각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민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전혀 낯설은 곳에, 그것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형들한테, 가장 믿었던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왔으니 어디다가 신세한테 할 데도 없습니다. 너무 처절한 상황 아닙니까? 기가 막힌 처지가 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번 종으로 팔리면 다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는 꿈은 큰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형들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지금 처한 처지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날 길이 없는 절박한 종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으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 바로 요셉이 축복받는 요인. 요셉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보디발 집안 일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성실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이 된 겁니다. 열심히 요셉이 일을 하여 집안 형편이 점점 좋아지고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를 신임하여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말하기를, 내가 모든 걸 다 다스려라. 그리고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집안의 모든 일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문제가 있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조건이 꼭 언제나 마귀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디발의 부인이 가만히 요셉이 보니까 젊은 청년의 일도 잘하고 근육이 있고 힘도 세고 거기에다가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음욕이 일어났어요. 옳지, 한번 동침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요셉을 자꾸 유혹함으로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겼으나 오직 당신만은 저에게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나이다 하면서 이 유혹을 다 물리쳤어요. 그날도 요셉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총무일을 보기 위해서 안채로 들어갔는데,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걸 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번에는 아예 요셉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동침하라고 아주 간곡히 요구해 왔습니다. 요셉은 다급해지니까 황당하여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셉에 대한 보디발 아내의 사랑이 충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아라,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욕을 보이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옷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니 꼼짝할 길이 없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완전히 걸렸어요. 뭐 아니라고 그래도 요셉 말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종의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을, 남의 나라 사람 말 듣겠습니까?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정말 깜깜한 감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도지 보디발 아내의 손에 있으니 요셉은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고, 저녁 때 집에 보디발이 돌아왔고 아내로부터 낮에 있었던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끝까지 난 이 보디발 수의대장이 당장 요셉을 두들겨 패서 죽지 않을 만큼 때려가지고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감옥이야말로 한마디로 모반을 하다, 그러니까 역적 모의를 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서 정치범들과 같이 이제 지내게 됐는데, 이와 같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다가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꿈은 다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큰 꿈을 꾸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의 머리가 되겠다고 큰 꿈을 꾸었는데 이 꿈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서
밑바닥도 밑바닥도 세상에 이렇게 처참한 밑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만둬야지. 내가 괜히 꿈꾼다고 했다가 완전히 날벼락 맞았으니 그만둬야 되겠다고 낙심도 할 만한데 요셉의 집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정말로 큰일을 하려면 집념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집념은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도전의식인 겁니다. 집념을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눈으로 보면은 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고난이 거듭할수록 그의 꿈은 목적지에 점점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도 그는 맡은 일을 충실하게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을 눈여겨본 전옥은 감옥 안의 모든 일을 그 요셉의 손에 또 맡겨줬어요. 네가 다 해라. 그러던 중에 애굽 왕의 떡장관과 술장관 두 사람이 반역을 꾀하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같이 이제 사는데 그들 시중까지 들게 돼 있죠. 어느 날 아침 요셉이 아침 식사를 가지고 두 사람 있는 방 안으로 가니 두 사람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난 밤중에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너무 그 꿈이 시안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꿈을 저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각자 꿈 얘기를 합니다. 술장관이 먼저 꿈 얘기를 하지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포도가 달렸는지라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줍을 자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난 요셉이 술장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꿈을 꿨습니다. 세 가지란 사흘을 말하고 사흘 후에 당신은 술장관으로 다시 복직될 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떡장관이 자기의 꿈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 각종 떡이 가득히 담긴 떡광들이 세 개를 자기가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흘이 지난 후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모든 걸 쪼아먹는, 시체를 쪼아먹는 꿈이라고 완전히 불행한 꿈 얘기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흘이 지난 이후에 바로 왕의 생일이 돌아왔는데 이 생일에 요셉이 말한 대로 술장관은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처형이 됐습니다. 술장관이 복직이 되어가지고 다시 감옥을 나서는 날 요셉은 술장관에게 억울한 지난날 자기가 살아왔던 억울했던 일들을 하소연하면서 제발 감옥을 나가서 그 임금에게 가로들라 나의 억울한 걸 좀 어떻게 얘기를 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풀려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다 떠나면서 술장관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술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까마득하 이러면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날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무슨 날이 오지 않나 연락이 오지 않나 술장관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지 않는가 날마다 기다렸지만 해가 바뀌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죠. 기다리다가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누명의 수레를 탔던 요셉은 이제 다시금 무슨 수레를 타야 되느냐? 인내의 수레를 타지 마. 꿈이 하나 이루어지는 데에는 고난의 수레를 타고 그 다음에 종의 수레를 타고 그리고 다시 인내의 수레를 타면서 이와 같이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성행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다가온 축복의 열매는 점점 더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요셉의 술장관에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린 지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임금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하숫가에 딱 서 있는데 살찐 7소가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곡식을 뜯어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하숫가에서 아주 파기한
삐쩍 마른 소가 7마리가 올라와가지고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꿈이 바뀌니까 아주 살이 잘 토성토성찐 이런 벼이삭이 7개 벼이삭이 있는데 아주 삐쩍 마른 7개 가지 이삭이 그걸 또 다 먹어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래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인지 대한절이 꿈을 풀어야 되는데 꿈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아주 유명하다는 박수나 술사나 모든 사람 꿈의 해몽가를 다 불러다가 다 했는데 결국 해몽을 받지 못했습니다. 호랑은 몹시 이 꿈 때문에 번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술장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제가 알고 있나이다. 누구냐? 감옥에 갇혀있는 이 히브리 소년이라고 하는 요셉인데 제가 이렇게 복직된 것도 그 꿈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해서 그대로 다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에게 이 꿈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때 생각이 나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당도하고 보니 바로 왕 앞이었습니다. 왕이 앞에 왕 앞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 왕이 말하겠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말을 하기를 내가 들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러면서 자기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공손하게 꿈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 뒤에 왕의 꿈을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살찐 7암소와 충실한 7이삭은 7년의 큰 풍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7암소와 그리고 극심하게 이 속이 빈 이삭은 파리한 7암소와 속이 빈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하는데 그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앞전에 풍년의 7년을 능히 능가하여 정말 엄청난 이 곡식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풍년 7년을 됐을 때 그 곡식을 절대 쓰지 못하고 다 국가에서 걷어들이십시오. 그리고 풍년 왔을 때 걷어들여가지고 7년 그 이후에 7년 올 환란 흉년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꿈에 2번씩이나 이런 일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새 이 국무총리가 아니 임금이 그 자리에서 인장을 탁 뽑아주면서 다른 사람 부를 것 없다. 가장 지혜로운 네가 그 일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척 끼워주면서 내가 이제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그 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네가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꿈이 그저 큰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이 뭐 순간에 내가 탁 되면 며칠이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꿈이 크면 고난의 시련도 엄청 많은 법이고 꿈이 작은 것은 시련이 별로 길지 않죠. 며칠이나 몇 달이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셨던 분들, 문민 대통령 되셨던 분들, 저분들도 보십시오. 젊어서 꿈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40년, 30몇 년 다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감옥을 들락거리고 죽음 직전에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고난의 과정, 고난의 수레, 그리고 종의 수레, 그리고 온전히 누명의 수레, 그리고 인내의 수레, 이와 같은 거 하나하나를 다 말없이 꿈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걸 이룰 거라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요셉도 그렇게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감옥에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죽음이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는 지리자의 국무총리로 뒤집어 바뀌어지는 대역사. 이거야말로 꿈을 가진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스릴이요, 그리고 감격이고, 그리고 환희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가진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는 그는 그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 동안의 곡식을 모았다가 흉년에 그 곡식을 풀어놓음으로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까지 기근을 면하게 했고, 또한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모든 식구들을 가장 기름진 고센 땅 애굽으로 옮겨와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 꿈대로 가족과 부모가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한 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그에게 다가온 고난 하나하나가 그의 꿈을 이루는 수레바퀴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꿈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생애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에 올 길이 없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술장관을 만날 길이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을 하지 않았더라면 왕이 요셉을 필요로 찾을 때 방방곡곡 헤맬 거 아닙니까? 대간들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죽여버렸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2년의 감옥살이는 요셉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가장 보호해놓은 기간이고, 얼마나 좋은지. 요셉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었으면 그의 올바른 신앙 도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으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남의 집 보디발 종에 갔든 감옥에 갔든 그는 있는 곳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셉의 신앙 태도를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뒤 형들은 이제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막 하지요. 그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모든 이 고난을 이기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단계를 밟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고난은 꿈을 성취시키는 수리가 되어 국무총리가 되는 큰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이 있는 사람에게 그 꿈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모든 고난은 그 꿈을 이루는 수레로 변한다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꿈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오히려 축복의 씨앗을 품고 오는 큰 축복의 수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아픈 것에 손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군에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일어서서 아픈 것에 손 얹었사오니 주여 손 얹은 자리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의 원세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푸른 초랑 쉴만한 물가의 생애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연안강 같은 문제가 갈라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체에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나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운행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 위에 선민은 몸된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